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좋은 냄새 풍기기 위해서 향수 치고 오신 분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를 꼽으라면 발칸 산맥에서 나는 이 장미를 사용한 이런 향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미에 대한 이 특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미는 낮에 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낮에 따면 그 향기로운 향이 40%가량 감소된다고 합니다. 언제 따는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2시간 사이에 깜깜한 밤에 나가서 따야만 그 향기가 제대로 난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향기가 언제, 진짜 향이 언제 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밤이 다가올 때, 어두울 때에, 참으로 이 고난의 밤, 절망의 밤, 아픔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그때 제대로 난다는 것입니다. 향이 나는가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다 하여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밤과 같은 어두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삶에 참 인생의 마지막 끝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이게 자꾸 울리는데요. 소리가 조금 좀 울리지 않게, 모니터 조금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그 의미는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자로서 그때 당시에 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말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돈을 벌어오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더미에 빚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깜깜한 밤이었습니까? 남편 죽은 것도 슬픈데 거기에 또 빚더미에 앉게 되고 빚 때문에 아들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이 여자처럼 이렇게 아주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픔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은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동묘지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선가 무슨 일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이라고.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힘들면 지푸라기를 잡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린 지푸라기 잡으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 잡았다가 죽습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 지푸라기를 잡아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고통 속에서 자기 혼자 내가 이거 사귀고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는 보통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가끔 의문이 생겨요. 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나? 같이 지면 가벼운데, 누구랑 나눠지면 좀 더 쉬울 텐데 왜 혼자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친구가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기쁨은 곱이 되고 어려움을 나눌 때 어려움은 반으로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그냥 어쩔 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그냥 난 믿음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하는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때에 아빠 그러고 달려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저씨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가. 그래도 아빠가 있는데 아빠한테 달려와야지, 저기 어디 동네 아저씨한테 쫓아가고서 아저씨 나 좀 살려줘, 이러면 내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주님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급한 사람은요, 소리가 큽니다. 소리가 커요. 여러분, 언제 우리 기도 소리가 커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간절해져요. 주여 삼창하자 그래도요, 그냥 주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여 그냥 여러분,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데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치잖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셨도다. 시편 130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9편 12절 말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욥기 34장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빈궁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의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이 삶에 33년 동안 살면서 제일 힘든 때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아버지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당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이름을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 여인이 부르짖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질문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내 가진 게 뭐가 있냐 묻습니다. 재산 목록을 묻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잃게 된 이 빚더미에 앉은 과부 여인에게 재산 목록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가진 게 뭐냐고 왜 묻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긴 엘리사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음식 만찬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나 좀 먹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음식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그걸 자기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걸 뭐라고 설상가상이라고도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adding insult to injury. 다쳤는데 거기에다가 더 그냥 아주 인설트를 하는 이거죠.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는 뭡니까? 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에게 재산 목록을 물습니다. 왜 묻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끝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내가 많으면 이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요거 너무나 적어서 이건 내가 다 섭취해도 모자란 것이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자기의 재산 목록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엘리사는 무엇을 묻고 있었냐 하면 그녀의 헌신을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알잖아요.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어린아이의 점심이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어린아이가 이거 나 먹어도 안 돼, 나 모자란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줬는데 그러면서 자기 배 채웠다고 하면요, 아마 한 사람, 그 아이의 배 채운 거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다고 부분이 하나님 거고 적다고 모든 게 내 것이라는 이 생각, 청지기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광야에서 차가 고장나서 걸어서 민가를 찾고 있는데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을 보니까 그 집 옆에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 시골에 펌프질하는, 수도가 아니라 펌프질하는 그 펌프가 있었어요. 그 옆에 물 한 병이 있는데 거기에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물을 마중물로 쓰십시오. 이 프라임하기 위해서, 보통 옛날 펌프질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좀 넣어갖고 그 물로 이렇게 해서 펌프해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 갈증으로 이제 죽기 직전인 이 사람이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걸 마시면 내 갈증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이거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이걸 여기에 부어서 펌프질해서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이러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준행했다가는 왕따 당할 것 같고, 세상에서 참으로 내가 패배자로 살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했다가 이루어 주시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특히 배우자 만나는데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하고 나 결혼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야겠습니다 했는데 딱 나타난 사람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믿음만 없어요. 갈등에 빠지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 생각하나? 여긴 전혀 목사님 그런 거 우린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쳐다보는데 그렇잖아요. 다 좋은데 믿음만 없어. 믿음 없는 건 다른 거 다 가졌다 하여도 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잘할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내가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내가 참 이 사람이 참 그런 믿음만 없지 다 좋은데 이 사람 놓치면 다음 버스 안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29년 기다렸는데 29년 만에 온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놓치면은 29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있고 내가 신조가 있고 그런데 너무나 이 갈등에 빠집니다. 이 여인은 이 이상한 이런 해결책에 믿고 따릅니다. 따지질 않아요. 왜 내 재산 목록을 왜 못 씁니까? 그거 뭐 하려고? 왜 못 씁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갈등에 빠져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요, 그건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요즘은 부분적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도 요거는 못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순종이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손해가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갔다가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도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에 참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송을 그냥 밥 먹듯이 거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끼리 소송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소송 걸어오면 어떡하겠냐. 그냥 우리가 방어는 해야 되지만 맞소송은 걸지 말자. 변호사가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서 손을 뒤에 묶고 그냥 싸우라고 합니까? 아니, 손에 무기를 쥐어줘야지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지. 방어만 해갖고 언젠간 집니다. 꼭 집니다. 제가 보장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는 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테니까 말씀대로 해보자고. 개인적으로 5번 소송당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 마지막 종점까지 가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지금까지 제가 55년 동안 내가 믿고 따라온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안 하시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것이 저도요, 여러분 젊을 때는 그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긴가민가 하고 이거 믿음 좋은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그런 말 하지. 여러분 지금 그런 말 생각하고 있죠.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한 반 정도 들어주시면 많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엘리사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릇을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빈 그릇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많은 그릇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빈 그릇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질그릇에 비교합니다. 질그릇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다라고 하면요, 이 그릇에 우리는 많은 것을 담고 삽니다. 많은 경우에 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보면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야망과 욕심과 또 불평과 불만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그릇에 담겨있는 이것들을요 비워야 돼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비운다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에서는 내려놓는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 좌절과 절망, 분노와 질투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 그릇에 다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아니 왜 갑자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야? 뭐 따지면서 뭐 그 그릇 준비해봤자 그냥 뭐 하나 그랬다고 하면요, 아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막 계속 부니까 끊임없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그릇마다 꽉꽉 채우는데 그냥 막 차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아들 둘이 막 그릇 갖다 대고 붓고 그릇 갖다 대고 붓고 하는데 계속 차는데, 야 그릇도 없냐 그러는데 그릇이 다 동이 난 거예요. 그때 이 여자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더 빌려올 걸, 더 빌려올 걸, 더 많이 준비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입양할 때 첫 번째 입양할 때 25,000불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25,000불 없습니다. 은행에 2,500불도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5,000불 채워 주시옵소서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여기저기에서 25,000불이 될 때까지 계속 그냥 누굴 통해서 어느 집회를 통해서 계속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25,000불 이제 다 찼다고 하나님께 가서 일렀는지요, 25,000불 딱 차니까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양육비까지 해서 한 5만 불 청구할 걸, 한 5만 불 청구할 걸, 내가 이게 믿음이 적어서 25,000불 딱 그냥 입양 비용만 달라 그랬네. 그런 마음. 아마 이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삶을 준비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형은아, 고양이를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생각하고 호랑이부터 시작하래요. 고양이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대요. 호랑이 그리다가 보면은 고양이가 될 수는 있지만, 고양이 그리다 안 되면 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기대하며 입을 크게 벌릴 때, 제가 한때는 그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 이런 게임을 놀았습니다. 마시멜로 있죠. 그거 이제 누가 제일 입에 많이 넣나, 그거 하는데 누가 이기나 봤더니 입이 제일 큰 애가 이기더라고. 막 그냥 쑤셔놓고 해갖고 마지막 제일 입을 크게 해서 많이 넣은 아이가 상을 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빈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이 그릇들이 더러우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들은 그릇과 함께 더러워집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나 더러워졌습니다. 봉봉 그냥 뭐 비누로 아무리 닦으려 그래도 안 닦입니다. 이 샴푸를 써도 안 닦입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씻김을 받는 거예요. 디시워시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그 안에 신령한 것들이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준비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이제 일을 벌리라는 겁니다. 문을 닫는다는 그런 표현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 만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니까,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시끌벅적하게 그냥 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해요. 우리는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니까, 요즘 일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 일이 많이 꼬이니까 핑계를 대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밤 같은 이런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과 은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채워집니다.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지니 그칩니다. 이 기적은 순종에서 난 열매입니다. 믿었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최악과 최고의 차이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최악이 최고의 삶으로 변하는, 지금 이 과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든 아니면 지금 나의 삶에 어두움이 있든 앞으로도 어두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운 목회를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강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강하셔야 우리가 함께 견딥니다. 전 그래요. 왜 제가 강해야 되냐고. 내가 왜 강해야 되냐고. 나는 강한 사람 아니라고. 강했다 큰일 난다고. 강한 척 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요. 폭풍 확 몰아치면 그냥 뚝 부러져 버려요. 갈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흔들흔들.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뭐 이러면서 해야지 안 부러지죠. 그냥 뭐 내가 끝까지 버티리라. 끝까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흔들흔들하면서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흔들흔들 하는. 구운 과자는요, 살짝 눌러도 금이 가고 깨집니다. 바싹 구운 과자. 그런데 이 파스타 보면요, 딱딱합니다. 딱딱한데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뜨거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파스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신경질 내면서 내 지금 내 인생이 어떤지 아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신방하는데 어느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순에서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한대요.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너무 그러면서 항상 집사님 내외부는 어떻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참 답답하대요. 우리 아픔을 좀 함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그게 진국이라고. 그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여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이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가 새까만 밤에 더 아름다운 냄새, 향기를 내듯이 우리 삶에 어두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두울수록 더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When life gets hard, do you become bitter or better? 삶이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은 쓴맛을 냅니까? 아니면 더 나아집니까? Bitter or better? 알파벳 하나 차이예요. I와 E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는 쓴맛을 내고 하나는 더 좋아지는 단맛을 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약속 믿고 약속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영락교에서 EM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1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창고가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우리 하나님 시험해 봅시다. 도전합니다. 도전장을 던졌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11조 생활해서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그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플러스 10% 더해서 돌려드리겠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리더십이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고 10%를 더 주겠다 그러냐고. 만약에 그렇게 11조 했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럼 줘야지. 그래서 했습니다. 그 도전을 받고선 여러 가정들이 11조 생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도 와서 리펀드 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외로 그거보다도 더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미국 분이고 아내가 한국 분인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매달 그냥 다운 투 더 페니, 마지막 전까지 계산해서 딱딱 그냥 그렇게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컴이었대요. 11조를 하자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10% 하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데요. 계산이 맞지 않아서, 그래도 진반 목사님이 도전을 해서 나중에 10% 얹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투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자기들도 도저히 계산기로 두드려봐도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전보다 더 풍성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It's strange, it's weird 그래요. 그래서 No, 그건 strange하고 weird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promise kept,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흔들리며 절망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의 백성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버리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